이 시간 다 같이 찬양 드릴 때 우리 하늘의 문을 여서서 우리 찬양 드리며 나갑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같이 박수하며 우리 힘차게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힘차게 찬양합시다. 예수 믿으세요.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우리가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예비하신 곳 가운데 나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보내주시옵시고 나를 방황하는 자들에게 보내주시어서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우리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메마른 곳 가운데 보내주시옵시고 방황하는 영혼들 가운데 보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주여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호흡 있는 모든 것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신 말씀처럼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입술과 마음과 삶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알게 모르게 받은 은혜와 보호하심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일상의 평범한 속에 숨겨진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과 제약을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했고 사랑보다는 판단하고 순종보다는 고집을 앞세웠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부산에는 성민교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복음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히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심령의 권능과 생명이 역사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심령이 열려 말씀에 취하고 말씀에 찔리고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드려지는 찬양 가운데 하늘 문을 여시고 임재하여 주시며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지친 영혼에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의 찬양이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요 결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성민교회가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을 최선을 다해 이끌어가게 힘과 권능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겸손과 정직한 마음을 주셔서 국민을 사랑하고 섬기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사순절 기간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되게 하셔서 성민 가족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살아가는 순종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랜만에 우리 준석이하고 명준이가 포항에서 왔는데 두 명이 오니까 든든합니다. 저희 교회가 꽉 차는 것 같아요. 예, 준석이랑 명준이 너무 반갑고 또 우리 이사의 기쁨이 늘 자리를 채워주는 귀한 아이들 반갑고요. 또 예, 우리 동아 옆에 사촌 형이 또 왔어요.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온유, 민서, 경영이, 예진이, 또 예림이 반갑고요. 또 채림이, 세은이 반갑습니다. 혹시 제가 정진이 배운 줄 알았어요, 순간. 네, 그리고 위에는 민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은이, 오늘 주은이 차량팀 데뷔했거든요. 박수 한번 주시죠. 후! 이번 청년부 수련회가 얼마나 좋았으면 수련회 은혜를 받고 찬양팀을 서겠다 해가지고 수요 찬양팀에 지원을 했어요. 주은이도 너무 오늘 귀한 시간 감사드리고 우리 수요 찬양팀은 그냥 100명을 채우죠. 목표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오늘 10명 있으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 있죠. 이 대칭이 맞으니까요. 우리 대장님이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저는 우리 100명 채우는 그날까지 그래서 I will follow him 뭐 이런 거 한번 하고 꿈을 꿉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토요일 날 개강맞이 새학기맞이 다음 세대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올해부터 토요 새벽 부흥회로 모이고 있지만 이 시간은 더 특별한 시간입니다. 한 학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의 이번 상반기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말씀으로 또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꼭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자녀들과 함께 오셔서 이번 주는 아이들만 안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수는 아이들만 하는 거 양해해 주시고 다 올려 보내주셔서 같이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점점 큰 아이들로 이렇게 안수할 거고요. 특별히 아침 식사가 준비가 됩니다. 이때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아침 식사 드시고 서로 교제 나누시고 가시면 좋겠고요. 뒤에 윤정이도 와 있네요. 그래, 윤정아 반가워. 네, 여러분 고3이 수요예배 옵니다. 정말 감동입니다. 네, 저도 고3 때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요. 네, 너무 귀한 아이들 점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수요예배 오는 건 너무 정말 반가운 일이 아닐 수가 없네요. 네, 그리고요. 지난 주일날 세븐업 기도문 여러분 어떻게 해보셨나요? 아침 7시 또는 저녁 7시 네, 선택을 드렸더니 갈등하느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정하세요. 저도 오늘 6시 50분에 벌떡 일어나서 이거 기도했거든요. 근데 좋더라고요. 역시 기도할 제목을 선명하게 주는 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올 한 해 이 세븐업 기도로 여러분의 아침 7시, 저녁 7시를 깨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 퀴즈 대회 3월 8일 날 했는데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일까지 신청 마감이니까 꼭 기도해 보시고 사무실 앞에 있는 문제지 가져가시고 이름 적어주시면 되니까요. 신청하셔서 많은 분들 정말 각축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루 종일 힘겨운 하루를 보내셨을 서로에게 당신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이시며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입니다 라고 찬양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두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은 2016 소그룹 리더 학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소그룹 리더는 무엇을 하는가? 소그룹 리더는 무엇을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강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수료하는 날입니다. 2016 소그룹 리더 학교 여러분들 3주를 달려왔는데요. 저희가 첫 주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죠? 제목이 뭐였죠?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들어있죠. 네, 소그룹 리더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내용을 나눴었고요. 지난주에는 그렇죠. 소그룹 리더와 나눔의 기술 점점 깨어나고 있어요, 우리 뇌가. 네, 그리고 오늘은 바로 소그룹 리더는 무엇을 하는가, 이 세 가지 내용을 이제 다루게 됩니다. 결국에는 소그룹 리더의 정체성이 중요하고 또 나눔의 기술, 나눔이라고 하는 우리 서로의 삶을 일깨워주는 그 작업들이 우리에게 매우 소중하다. 소그룹이 왜 존재하는가? 소그룹은 설교를 들으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강의를 들으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조금씩 깨어나게 해주는 시간이 소그룹이죠. 그걸 위해서 오늘은 그렇다면 소그룹 리더는 무엇을 하는가, 구체적인 내용들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강을 나누면서 핵심적인 거 세 가지를 이야기했었죠. 그것이 바로 맞아요. 플랜 두 C였어요. 플랜 두 C.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된다. 플랜, 먼저 모임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거룩한 꿈을 꾸자고 그랬죠. 이상주의자가 돼서 오늘 모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모임이 되고 우리 서로 가까워지고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꿈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먼저 계획이 중요하다. 모임을 잘 준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실행하는 단계에서 두는 함께 나누는 시간,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서로 세워주는 시간, 마지막으로 C, 돌아보고 피드백을 하고, 그리고 모임이 끝난 다음에 연락하고 사진을 보내주고 안부를 물어주고 서로 격려하는 이런 시간들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게 필요한 이유가 뭐였냐면 우리는 이 중에서 항상 어느 리더든지 한쪽에 치우쳐요. 보면 계획을 열심히 하는 리더가 있어요. 근데 계획만 열심히 해. 그럼 뭐가 된다고? 이상주의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꿈은 항상 커. 항상 뭔가 번잡한데 되는 건 없는 사람들, 바로 플랜에만 집중하기 때문이다. 어떤 분들은 그래도 모임이 중요하지, 모임 시간은 어떻게 때워요. 임기응변인 거죠. 그 시간은 잘 때우지만 준비도 빈약하고 나중에 사후 관리는 안 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저분 말하는 걸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순간은 뭔가 있어 보이는데 뒤가 없는, 그런가 하면 너무 돌아보고 피드백을 하는 C에만 집중하면 어떻게 돼요? 이런 분은 불평분자가 된다. 계획도 없어요. 실제로 행하지도 않아. 그러면서 자꾸 말만 많은 거죠. 누구는 어떻고 하면 우리 삶은 불평분자로 가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리더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상주의자 리더, 임기응변가 리더,
아니면 불평문자 리더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런 사람들이 바로 플랜 두 C에서 한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플랜 두 C를 골고루 잘 알고 실천할 때,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균형 잡힌 좋은 리더가 되는 거예요. 이건 소그룹 리더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시든지 마찬가지죠. 준비하지 않고 맞서는 일은 항상 두려워요. 불안하죠. 그리고 마무리가 잘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고 실행하고 피드백하는 거 매우 중요하다. 첫째 말씀을 드렸고요. 둘째 주에는 소그룹 리더와 나눔의 개수 시간에는 소그룹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보통 이해를 해요. 내가 전달해야지, 내가 가르쳐야지, 내가 변화시켜야지. 아니라고 했죠. 이렇게 되면 내가 내용 전달을 잘할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분위기가 딱딱하고 냉랭해지면 내가 부드럽게 잘 진행할 수 있을까? 나에게 초점이 맞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책임지려고 하면 그때부터 소그룹은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소그룹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면 다른 사람의 역량을 활용해서 성과를 이루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역량을 활용해서 성과를 이루는 사람, 그런 사람이 소그룹 리더예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모든 리더가 마찬가지예요. 그 어떤 리더도 자기 혼자만의 역량으로 성과를 이루면 그 리더는 잘못된 리더예요. 왜? 그 리더가 없으면 그 조직은 무너지니까. 좋은 리더일수록 사람들 안에 있는 장점을 끌어내고 역량을 끌어내서 그걸 통해서 성과를 만들죠. 그런 분들이 좋은 리더예요. 여러분이 소그룹 리더라고 할 때 내가 목사님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책임을 져가 아니라 내가 자연스러운 통로가 되면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소그룹의 모형은 이렇다고 그랬죠. 여러분은 질문만 던지는 거예요. 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결정을 해준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이 마무리를 짓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질문을 던지면 된다. 그래서 소그룹 리더는 내용 전달자가 아니라 좋은 질문자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실 일은 좋은 질문을 준비하는 건데 이것조차 자신이 없으면요, 그냥 질문하셔도 돼요. 좋은 질문이 아니어도 돼요. 상대방에게 마이크를 넘긴다 생각하시면 되죠. 내가 갖고 있지 않는다. 많은 경우에 소그룹 리더들이 탈진하는 경우가 와요. 열심히 하다가 번아웃이 와요. 열심히 하는 분들 보면 불안해요. 저분 저러다가 쓰러질 것 같은데. 근데 왜 쓰러지는가? 본인이 다 하려고 하니까. 근데 본인은 다 하려고 하는데 남들은 안 따라줘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실망감이 커지고 성과에 대한 기대치는 높은데 그만큼 안 되니까 자기 탓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모자라서 그런가? 내가 준비가 부족한가? 내가 말을 잘 못하나? 내가 분위기를 잘 못 이끌어가나? 그런 사람들은 곧 쓰러지고 말아요. 그런데 훌륭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오신 사람들을 격려하고 잘 들어주고 질문하는 리더들은 지치지 않아요. 그리고 보면 주변 사람들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건데 구역장이 말을 많이 하면 그 구역은 발전을 못해요. 팸 리더가 말이 많으면 그 팸은 오기 싫은 팸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절반 이상 말하고 있다.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이 절반이라고 느끼면 실제로는 80% 이상 혼자 떠드시는 거예요. 그 모임은 절대로 깊이 대상이 되고 있다. 내가 한 30%쯤 말하고 있는 것 같다. 실제로는 절반을 혼자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것도 지금 남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건 내가 느끼기에 10% 정도 말한다가 적당해요. 그러면 여러분 실제로는 30% 정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몇 명이 모이든 30%는 리더가 말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까지는 정상. 그러나 넘어서서 절반으로 치고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오기 싫은 모임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하거나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들어주는 것이고 질문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나눔이 된다는 거. 이건 이 세상 어디를 내놔도 바뀔 수가 없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이 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줬어 라고 상처받는 분 없어요. 그분 내 얘기를 너무 잘 들어주더라, 나 그 교회 안 나갈 거야, 이런 분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한마디만 내 마음에 꽂히는 말을 들어버리면 그 교회는 가기 싫어요. 그 한마디, 안 해도 되는 그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파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상처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이야기는 거기서 머물러 있을까요? 돌고 돌까요? 돌고 돕니다. 결국은 누구한테 들어올까요? 담임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의 가장 안 좋은 점은 모든 이야기가 다 들려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얘기 들려올 때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렇다고 그 말 하신 분을 제가 찾아가서 따지겠어요?
말 들은 분은 교회를 나오네 안 나오네 하고 있는데 말하는 분은 절대 몰라. 자기가 어떤 말을 했는지도 기억도 못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찾아가야 돼요. 이분한테 그런 말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이거 말이 돼요? 이분은 지금 교회 안 나오는데 책임지실 거예요? 할 수는 없잖아요. 이분들아, 그죠? 예, 여러분들 그러니까 말을 하기 전에 우리 한 번만 더 생각하자고요. 의도는 좋아요. 의도는 좋은 의도지만 어떻게 표현되는가가 정말 중요하다. 그러니까 일단은 방법은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그걸 구별하겠어요? 일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말을 줄이는 겁니다. 일단 말을 줄이고 그 대신에 웃자. 먼저 웃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대접하자. 여기는 말이 필요 없잖아요, 그죠? 말을 하지 말고 아예 결심을 하세요. 말을 안 한다, 나는 그냥 웃고 인사하고 대접한다. 네, 그러면요 아마 주변에 사람들 되게 많아질걸요. 그리고 그때부터 소문이 날걸요. 우리 구역장 최고, 우리 구역장 제일 은혜로워, 하던 중 제일 잘해, 이렇게 소문 날 거예요. 네, 그런 얘기 안 들으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제가 책임질게요. 그런데 말 많은 구역장 치고 말 많은 리더 치고 좋은 평이 나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반드시 실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실수하는데요, 뭐. 여러분 잘 기억해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소그룹 리더를 무엇을 하는가 포인트를 잡아볼 텐데, 자, 한번 보세요. 소그룹이 제가 지난주에 저희 교회 일어나라, 4가지 방향으로 일어나라를 하면서 제가 이걸 우리 소그룹에도 적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먼저 소그룹도 위를 향해서 열려 있어야 된다. 위를 향해서 일어나야 된다. 이 위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님을 향해서잖아요. 함께 소그룹이 하나님을 위해 일어날 때 우리 예배하게 되죠. 소그룹이 모이면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소그룹은 우리 안을 향해서 더 일어나고 발전해야 되는데, 우리 안이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의 심리적인 상태, 우리의 영혼의 상태죠.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이것은 상담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소그룹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라면 두 번째는 상담이에요. 상담. 그리고 또 밖을 향해서 소그룹은 열려 있어야 되죠. 그럼 이 소그룹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일터에서의 삶을 영향을 주게 되고 이것은 우리가 찾아가 신방하는 것과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소그룹은 신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끝으로 앞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바라볼 때 이 소그룹은 재생산을 목표로 하죠. 우리는 늘어나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리더십을 강화해서 또 한 명의 리더를 세우는 일, 차세대 리더를 세우는 일이 매우 중요해지죠.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 가운데 3가지를 볼 텐데, 하나는 첫 번째 예배입니다. 우리의 소그룹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는 소그룹. 두 번째는 상담이죠. 상담, 나 자신을 더 깊이 알아가는 소그룹. 세 번째는 신방입니다. 찾아가서 만나는 소그룹이죠. 그리고 교육자와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소그룹입니다. 이 역할을 하는 예배와 상담과 신방, 이 3가지를 오늘 메인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먼저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소그룹의 꽃은 나눔이라고 했죠. 나눔. 자, 듣는 것보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책임감이 생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듣고 지나가는 것보다 자꾸 고백하게 해야 된다.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같이 외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외치면서 내 머릿속에 새겨지고 내 마음이 뛰게 되고, 그렇게 외쳐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신의 그 말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한 말을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자꾸 그 말을 하라고 하시는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소모임에서도 듣기만 하고 가면 그 마음이 열릴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마음이 열리기 위해서는, 큰 책임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입을 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눔으로 서로가 은혜를 받고 실천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중요해요. 설교는 아무리 열심히 나와도 저 사람이 어떻게 실천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소그룹은 실천하는 이야기를 매주 듣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실제적인 변화가 눈에 보이고 방법이 보이기 때문에 도전을 받게 되고 그것을 실생활에 연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번입니다. 소그룹 안에는 외로움을 넘어서, 이게 현대인의 가장 큰 장벽이죠. 외로움을 넘어서 서로를 비춰줄 적절하게 친밀한 거리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외로움을 넘어서 서로를 비춰줄 적절하게 친밀한 거리. 이걸 지난주 우리는 몇 센치? 40cm라고 했죠. 40cm 이내로 접근하자. 그래서 서로 애매한 거리가 오히려 더 안 좋아요. 애매한 거리는 오해할 수 있게, 그러니까 딱 좋아요. 저 사람이 내 말을 듣는 건지 마는 건지,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것보다 40cm 안으로 접근하자.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느끼면서 공감하면서 실천할 수 있는 그 거리 안으로 들어가자고 그랬죠. 두 번째는 소그룹은 행정조직이 아니라고 했어요. 행정조직이 아니라 살아있는 유기체다. 자, 이 말은 관리하기 위한 조직이 아니에요. 소그룹은 내가 저 사람 뭐 교회 잘 나오나? 요즘 뭐하고 사나? 자꾸 캐묻고 관리하는 대상이 아니다. 네, 살아있는 유기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서로 친해지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안에서 어떤 분들은 뭐 굳이 친해질 필요가 뭐가 있냐, 서로 각자 일 잘하면 되지. 여러분, 여기는 회사가 아니에요. 회사는 자기 일만 잘하면 돼요. 성과만 내면 돼요. 그러나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가족이라면 서로 친하게 지내야 돼요. 친하지 않은 가족처럼 불행한 게 어디 있겠어요. 제가 너무 싫은데 내 자식이니까 밥을 차려준다. 예, 저분이 너무 싫은데 우리 아빠니까 내가 그냥 같은 집에 살아준다. 여러분, 이건요 지옥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상처보다 냉담을 두려워한다. 이 말은 뭐냐면 냉담한 교회는 여러분 교회가 아니에요. 냉담은 가장 큰 죄예요. 그래서 차라리 접근하다가 상처를 받자고요. 차라리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리더들이 자기 자리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괜히 내가 이 말 걸었다가 상대방이 말 툭툭 튀어나오면 나는 민망하면 어떡하지? 나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나 저 말 때문에 나는 정말 실망하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 가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가장 고귀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는 가장 고귀한 일을 한다. 그게 뭐예요? 바로 사랑이에요. 소그룹 리더는 사랑하는 위치예요. 여러분은 가르치는 위치가 아니고, 여러분은 상대방을 끌어가는 위치가 아니고, 변화시키는 위치가 아니고 사랑하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소그룹 리더를 오래 하면 여러분 점점점 부드러워져야 돼요. 그리고 점점점 작아져야 돼요. 여러분이 커지고 여러분이 딱딱해지면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저를 늘 돌아보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항상 자기를 돌아봐서 내가 조금 커진 것 같다, 딱딱해진 것 같다, 그러면 바로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소그룹 리더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고, 예수님 닮는다는 건 사랑하는 거예요. 예, 사랑에는 상처가 따라옵니다. 예, 사랑하면 상처받게 되어 있어요. 그걸 이겨내는 게 리더의 삶이에요. 믿음의 삶은 평안하지 않아요. 밋밋하지 않아요. 그냥 적절하게 좋은 날만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건 사랑도 아니고 행복도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과 행복은 거친 파도가 있고요, 실망과 아픔과 눈물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사랑이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도 미운정, 고운정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고운정만 있으면 그 사람은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미운정이 들어가야 돼요. 좀 미워봐야 돼. 좀 미워지고, 저런 사람이랑 같이 교회를 다녀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걸 뛰어넘을 때 그분과 더 가까워지는 거죠. 그냥 그저 적절한 관계에 있으면 안 되고 더 가까이 가면서 받는 상처, 여러분 이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올 한 해 우리 모든 리더들이 조금 더 접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진짜 어렵거든요. 특히 갱상도 분들한테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이 추구하는 행복은 적절한 거리잖아요. 그죠? 예, 적절한 거리, 날 그냥 가만두는 거. 그러나 여러분 그걸 뚫어야 됩니다. 그걸 뚫고 들어가야 되는 게 리더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그룹 안에서 부득이를 해치는 사람은 꼭 있다고 그랬어요. 빌런이 있다. 없을 수가 없다. 예, 그 사람만 없으면 되겠다. 아이고, 그 사람 없으면요, 그 사람이 찾아와요. 그 사람 없으면요, 그 사람이 찾아오고요, 그 사람 없으면 저런 사람이 찾아옵니다. 예, 정말 특히 저희는 옛날에 그런 분들을 재롱둥이라고 불렀습니다. 예, 재롱, 지읒 리얼이라고 불렀는데 재롱둥이, 예, 재롱둥이. 네, 욕은 못하고 오늘도 재롱이야 막. 쟤는 잘해줘도 재롱이야 막 그랬는데, 여러분 반드시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리더의 겸손과 지혜가 필요하다. 네, 지난주 강의를 꼭 여러분 못 드신 분들은 다시 들으시면서 이럴 때는 어떻게 케이스별로 정리해 놨으니까 여러분들 겸손과 지혜롭게 잘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분위기 전환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질문을 활용하라고 그랬죠. 질문. 여러분 모든 분위기 전환은 질문으로 한다. 그러니까 저 사람 말이 길게 해. 그러면 끊지 마시고 그냥 질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얘기를 지금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자꾸 옛날 얘기하면 지금으로 가져오고, 딴 사람 얘기하면 당신 얘기로 가져오고, 남의 얘기하면 지금 주제로 자꾸만 얘기를 가져오는 게 질문이죠. 그러면서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마이크를 넘기고, 여러분의 역할은 자연스럽게 질문하게 하는 게 여러분의 역할이고요. 질문을 하셔야 돼요. 자, 질문으로 칭찬해야 효과가 좋다고 그랬죠?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어떻게를 활용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많이 들었는데 딱 하루 듣고 못 들었어요. 그날 하루, 어머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잘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강의를 잘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멋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예, 한 30분 들으니까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우리 유통기한이 30분이구나. 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질문으로 칭찬한다. 어떻게 그렇게 애를 이쁘게 잘 키우셨어요?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요즘 청년부가 그 집 아이 때문에 난리네요, 난리. 어떻게 그렇게 모임을 잘 리더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찬양을 잘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정말 어떻게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실습하겠습니다. 옆에 분들 바라보면 어떻게로 칭찬합니다. 시작. 어머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수염이 이렇게 오셨을까? 어떻게 이렇게 소골 리더학교 개근을 하셨을까? 어떻게 이렇게 참 정말 찬양도 잘하시고 어떻게 이렇게 멋지시고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우시고 어떻게 이렇게 정말 똑똑하시고 명석하시고. 예, 박수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활용하세요. 예, 입에 달고 다니세요. 네, 제가 지난주에 강의를 하고 중2 이제 중2 되는 우리미가 저를 보고 어떻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중2한테 먹히면 여러분 끝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행복했는데 여러분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 들어갑니다. 마지막 내용, 소그룹의 나눔은 소그룹 예배를 통해서 깊어지고 확장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예배 공동체입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소그룹은 왜 존재하는가? 가장 1차적인 이유는 소그룹 예배를 위해서다. 대그룹 예배는 말씀을 받고 도전을 받는 자리라면 그거를 어떻게 실행할까? 어떻게 내가 삶으로 옮길까? 여기서 연결되는 데가 소그룹 예배잖아요. 그래서 소그룹 목적의 제일 중요한 건 말씀의 내면화이다. 내면화라고 하는 말은 자리 잡기입니다. 자리 잡기. 그러니까 말씀이 내 속에 자리를 잡느냐 아니면 못 잡고 쓸러 내려가느냐, 이 중요한 차이가 소그룹에 있어요. 구역 예배든 팬 모임이든 선교회든 우리가 소그룹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들은 말씀을 그 자리에서 서로 나누면서 그 자리에서 오늘 들은 말씀에 대해서 구체적인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은 이렇게 하면 되겠네. 지난주 같은 경우 찬양을 일어나라고 했잖아요. 신해악단 OST로 찬양을 했잖아요. 그러면 난 앞으로 찬양을 어떻게 할 거예요? 나 앞으로 어떤 시간에 어떤 방식으로 찬양할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찬양은 뭐고, 나는 어떤 찬양 들을 때 굉장히 마음이 뛰고 나는 주로 어떻게 찬양을 들어요?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찬양을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저때 찬양하면 좋겠네, 저런 찬양도 있었네. 서로 도전을 받는 그 모임이 선한 모임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찬양을 6곡밖에 안 불렀어요, 그날. 그런데 소그룹에서는 훨씬 더 많은 찬양을 서로 나눌 수 있고, 훨씬 더 많은 찬양을 이야기할 수 있고, 훨씬 더 찬양에 대한 고백을 많이 서로 들을 수 있고, 그러면서 풍성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반드시 어떤 자리에서 여러분이 리드를 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선교회는 매주 모이잖아요. 모여서 담소를 나누면서 간식을 드시잖아요. 그러면서 분위기를 여러분이 오늘 들은 말씀 쪽으로 몰아가는 거죠. 그게 선교회 임원들의 역할이에요. 선교회 임원들이 맨날 회의하고 계획 세우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모임의 분위기를 주도하는 거예요. 분위기를 오늘 들은 말씀으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삶으로 옮길 것인가, 어떻게 자리를 잡게 할 것인가, 내면화시킬 것인가를 계속 여러분들이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구역 예배는 아예 구역 예배지가 이번 주 주일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 주일 말씀에 여러분이 가장 열심히 참여하셔야 되고 그걸 집중해서 내 삶에 옮기셔야 되고 그것으로 나누는 게 중요하죠. 그게 소그룹의 목적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과 새롭게 연결되기 위해서예요. 이게 우리의 예배의 이유죠. 지금까지 연결되었던 하나님의 그 연결고리가 사실 끊어진 경우도 있고 옅어진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다시 한번 볼트를 조이고 나사를 조이고 또 새롭게 고리를 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많은 연결고리를 걸을수록 우리의 삶이 올바르게 살아갈 확률이 높아져요. 그리고 그렇게 돼서 마음과 삶이 새로워지는 거죠. 새롭게 연결되고 그래서 우리 삶이 새로워지는 거, 그게 예배의 목적이거든요. 자,
그리고 또한 상담과 신방이 왜 필요한가? 오늘 이 세 가지 얘기를 할 건데, 예배와 상담과 신방 얘기를 할 건데, 이 상담과 신방은 구성원이 걸어갈 길을 비춰주는 거다. 그 길이 각자 안에 다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못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를 우리가 서로 상담을 하면서 통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길을 스스로 찾을 수 있게 들어주면서 그 사람의 삶을 같이 공감해주면서 찾는 거죠. 그리고 방법과 해결책을 서로 함께 찾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격려하는 거예요. 잘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격려해 주는 거. 이게 상담과 신방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자, 여러분, 이게 소그룹의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에요.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서로 돌아본다는 말이 뭐냐면, 저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오지? 저 사람의 표정은, 저 사람의 지금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이걸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고요. 그 사랑을 행하면서 상대방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것을 우리는 선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모임, 그 모임이 잘 되고 있느냐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매주 만나는데 급급하고 있는가? 그냥 출석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는 모임은 아닌가? 아니면 정말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자리인가? 그 역할이 중요한 역할이 리더예요. 리더가 모든 걸 자기에게 포커스를 맞춰버리면 그 모임은 매우 빈약한 모임이 돼버려요. 그런데 리더가 계속 오신 분들에게 질문을 던져주고, 지난주 어떻게 지내셨냐? 뭐 요즘 관계는 어떻게, 가족 관계는 어떻게 지내고 계시냐? 요즘 직장은 어떠냐? 질문을 던지면 던질수록 그 사람이 말을 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얘기를 하면 사람은 행복을 느끼거든요. 본인의 이야기를 할 때 사람은 비로소 행복을 느낀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기회를 주는 게 여러분이고, 그게 사랑이고 선행입니다. 자, 중요한 말씀은 그 다음에 나오는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안 모이는 것도 습관이란 말이에요. 모이지 않으려고 하는 게 습관이고요. 또 더 안 좋은 습관도 있죠. 모여서 자기 얘기하는 그것도 습관이에요. 자기 얘기하는 습관이 곧 모이기를 패하게 하는 그 습관이에요. 그런데 모이기를 패하게 하는, 자기 얘기만 하는 악한 리더가 생각보다 많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리더가 되면 그런 책임감을 가져요. 내가 뭔가 말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안 그랬다가도 리더만 되면 내가 말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줄이자.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오직 우리는 해야 될 게 뭐냐면 권하는 일이에요. 뭘 권해요? 물어보고 질문하고 상대방이 말할 수 있도록 권해주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질문해주는 거. 그래서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어떻게 해야 보이죠? 상대방의 속을 열어야 보이는 거죠. 뭘로 열어요? 질문입니다. 질문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열 때 상대방도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의 마음을 알게 돼요. 여러분, 좋은 인터뷰어는, 좋은 질문자는 상대방의 수준을 완전히 높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경우에 자기가 하면서도 왜 하는지 모르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본인이 몰라요. 그런데 좋은 질문을 받으면 그 답변을 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하고 있고 왜 하고 있는지를 답변하면서 정리가 돼요. 여러분도 아마 열심히 사시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렇게 사는지 아는 분은 많지 않아요. 열심히 사는 거지. 그런데 그것을 좋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상대방의 길을 찾아주고 열어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예배로 갑니다. 첫 번째, 소그룹 예배에서 리더의 역할은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설교는 그 교재의 메시지란에 다 들어있어요. 가정예배 드릴 때도 제가 요약해 드리잖아요. 같은 내용이 구역예배 시간에 들어있고요. 같은 내용을 가지고 모든 부서에서는 그걸 가지고 충분히 나누시면 돼요. 그 안에 충분히 들어있어요. 제가 매주 고민 끝에 요약을 하거든요. 지식 전달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안내자입니다. 그리고 지팡이다. 여러분, 안내자와 지팡이, 저는 이걸 굉장히 두 개를 강조하는데, 안내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가르쳐주는 사람, 저쪽입니다. 방향만 정해주는 사람이에요. 방향. 그러니까 모임의 방향이 자꾸만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일상생활로 자꾸 가요. 왜냐하면 그게 제일 말하기 편하니까, 그게 부담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일상생활의 이야기를 어디로 옮겨줘요? 신앙의 이야기로 옮기는 거, 오늘 말씀의 포인트로 옮기는 거, 그게 안내자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과자 까먹는 시간으로 끝나버릴 그 시간을 말씀으로 방향을 틀어게 해주는 그 안내자 역할, 그 지팡이 역할은 뭐냐면, 여러분 지팡이가 없으면 산을 오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산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있으면 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거예요, 그거.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더 좋은, 살짝 의지가 되는,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두 다리는 없으면 산을 못 가죠. 여러분 두 다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다리가 되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부담스럽고 번아웃이 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이 없으면 그 모임 못할 것 같이 생각하면 그 모임을 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지팡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없어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내가 있으니까 조금 더 편하고 좋고 조금 더 목적지까지 가는데 도움이 된다는 정도, 딱 그 정도가 여러분이 가지실 부담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못 올 경우를 대비해서 항상 대신할 사람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내가 할 때와 그 사람이 할 때가 차이가 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여러분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되죠. 그래서 잘하는 리더는 이런 모임에 혼자 나오지 않고 여러분의 소그룹 구성원을 데리고 오죠. 같이 듣고 내가 혹시 못하면 당신이 해? 라고 말해줄 수 있는 리더면 정말 좋은 리더죠. 그렇게 사람을 키워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훨씬 더 우리는 부담 없이 이 일을 해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두 다리가 돼버리면, 내가 없으면 산을 못 가, 그럼 그 구역은 조금 힘든, 그리고 여러분 눈치를 보게 되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맞추게 되는 그런 모임이 돼버리고, 그러면 그 모임은 건강하지 않은 모임이다. 네,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순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했어요. 60분 기준으로 제가 시간을 나눠봤는데, 처음 시작하면 찬송과 기도로 시작을 하죠. 이게 5분 정도인데, 기도는, 시작하는 기도는 누가 하면 좋을까요? 고정하지 않습니다. 고정이 없다. 그런데 구성원들이 돌아가면서 하되 미리 정해야 된다. 네, 포인트는 미리 정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직접 오늘 기도를 누가 하실까 이래버리면 다들 다시는 오기 싫어하죠. 네, 여러분 기도를 반드시 미리 정한다. 미리 정해서 양해를 구한다. 여러분 질문 중에 좋은 질문은 상대방에게 부탁하는 질문이에요. 이거 한번 써보세요. 제일 좋은 질문이 뭐냐? 부탁하는 질문이다. 해줄 수 있겠어요? 라고 하는 부탁. 우리는 의외로 부담을 느낄 거라고 생각하고 안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의외로 물어보면 제가요? 할 수 있을까요? 그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고, 그럴 때 그분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내 편이 됩니다. 내 편 만드는 방법 부탁하시면 돼요. 부탁하면 상대방이 너무 어려운 건 안 되겠죠. 오늘 목사님 대신 설교하세요. 그럼 누가 하겠어요? 그죠? 그런 거 말고 오늘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작은 역할을 부탁해. 시작하는 기도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부담은 되지만 못할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이왕 내가 오는데. 그렇다면 그 정도는 여러분 부탁해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부탁을 드리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구역장이 매번 하는 건 제일 좋지 않아요. 그건 마치 여러분이 고정적으로 해버리면 여러분과 구역원들은 이미 갭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절대적인 위치가 됩니다. 그거 좋지 않아요. 팸 리더도 마찬가지, 선교의 임원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모든 걸 주도해버리면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이 되고,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별로인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일 좋지 않아요. 그래서 고정하지 말고 돌아가면서 하되 미리 꼭 부탁을 드린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5분이 지났어요. 이제 한 주간의 삶 나누기, 이 시간이 이제 마음을 여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 서로 어떻게 지내셨는지, 지난주에 여러분은 이러기로 우리가 약속을 했었는데, 이러기로 결단하기로 했었는데 그때 잘 지켜졌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죠. 이때는 반드시 지난주 실천 계획을 확인시켜줘야 돼요. 마무리하면서 항상 우리는 결단하거든요. 나 이렇게 이번 주 살겠습니다. 그럼 그 내용대로 했는지를 확인시켜주고, 중요한 건 환호해 주는 게 중요해요. 환호로 격려해 주는 거. 여러분, 왜냐하면 지난주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던 걸 100%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못 지켰단 말이에요. 못 지켰지만 하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걸 격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과를 격려하는 게 아니라 시도한 걸 격려하는 거예요. 자, 연습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머나 매일 하겠다고 그랬는데 매일을 못했고요. 한 이틀 했어요. 이러면 다시는 안 나온다니까요. 예. 이렇게 망설이고 밋밋하면 안 된다니까요.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요, 세븐업 기도를 하겠다고 했는데 7시에 못해서 8시에도 하고 9시에도 그랬거든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안 끝납니다, 이러면. 자, 제가요, 정말 진짜 찬양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는데, 딱 출근하면서 한 번 하고 나머지는 못했어요. 어떡하죠? 그래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받고 싶은 만큼 하시면 돼요. 네, 내가 적당히 받아도 나는 충분히 살 수 있다. 이런 사람 없어요. 넘치게 받아야 됩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줘야 여러분 그 사람도 살리고 나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호와 박수는 아끼지 마시고 마음껏 여러분이 시작해야 남들도 하는 거예요. 내가 쑥스럽다고 안 하면 아무도 안 해요. 저는 장담할 수 있어요. 리더가 안 하는데 먼저 나서는 사람은 절대로 없다. 여러분이 먼저 박수치고 환호하고 이걸 미리 가르쳐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연습을 하고 시작하셔야 되죠. 갑자기 그러면 왜 저래? 어디 아파?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약속을 하고 한 명의 발표가 끝나면 이렇게 하기로 한다라고 약속을 하신 다음에 박수와 환호로 반드시 그 사람을 격려해 주는 거. 그래야 그분은 또 할 수 있는 격려를 받고 할 수 있으니까요. 자, 3번 본문 읽기 10분을 읽습니다. 2번을 읽고 각자 와닿은 부분을 발표합니다. 자, 성경 본문이 대부분 짧아요. 저희 줄리서교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절인 경우가 많죠. 지금까지 한 절이었죠. 그럼 읽을 때 2번 정도를 같이 읽고 이 중에 각자 와닿은 부분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들었던 말씀 중에서 본인이 와닿았던 내용들도 발표해도 좋습니다. 자, 이게 각자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유 집사님 그게 아니고라고 하면 안 되겠죠. 아 그렇군요. 인정해주고 그렇구나.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라고 인정해주고 잘 들어주셔야죠. 그 다음에 리더는 언제 하면 좋을까요? 처음에 하든지 마지막에 하는 게 좋습니다. 네, 리더는 처음에 하든지 마지막에 한다. 저희가 분명히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순서를 정하지 말라고. 시계 방향으로 돌겠습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겠습니다.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그걸 해버리면 자기 거 준비하느라 아무도 듣지 않는다. 듣지 않으면 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으면 모임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리더가 먼저 시작을 하고 다음 분을 이렇게 한 명 지명해서 그 사람이 또 자연스럽게 지명에 돌아가든지 아니면 그 중에 준비가 잘 된 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미리 얘기를 나누니까 그럼 그분이 먼저 시작을 하고 돌다가 리더가 마지막에 하시든지 네. 아니면 자연스럽게 중간에 끼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어떤 모임에서 먼저 해야 될까요? 어떤 분위기일 때? 다들 빼는 분위기일 때 먼저 하는 게 좋아요. 네. 다 소극적이고 다들 말하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 그리고 얼마나 분량을 해야 될지 어디까지 오픈해야 될지 모른다. 이런 경우에는 좀 아직까지 열리지 않은 공동체라면 리더가 먼저 해야죠. 그러나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어느 정도 마음이 열린 공동체라면 리더는 마지막으로 가는 게 좋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세워주고 질문해주고 그러면서 자기는 제일 나중에 하시는 게 전체적인 분위기를 마무리하는 데 좋습니다. 자, 4번째 핵심 내용 다시 보기 5분. 자, 문단별로 나눠서 구성원들이 돌아가며 천천히 읽는다. 이게 이제 핵심 내용 다시 보기 이 부분이 이제 제가 정리해드리는 메시지의 요약본입니다. 이 요약본을 읽으실 때는 여러 문단이 있거든요. 근데 그 문단을 나눈 것도 이유가 있어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단별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문단은 다 같이 읽어도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면서 마무리. 그렇게 돌아가며 읽으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여러분은 설교자가 아니잖아요. 한 명이 계속 읽으면 그 사람이 설교자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골고루 읽으면서 이 내용들을 자기가 눈으로 볼 때랑 읽을 때가 다르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읽으면 책임감이 생긴다. 그러니까 읽으면 더 내용에 집중하게 되고 읽으면 더 내가 이 내용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과 6번이 질문인데 저희가 질문을 2가지 드려요. 첫 번째 질문은 특징이 뭐냐면 내용을 정리하는 제대로 들었는지를 확인하는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리고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질문, 이게
우리가 잘 못했던,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지난날을 서로 오픈하며 이야기하는 그 질문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항상 첫 번째 방향은 언제냐? 첫 번째 질문의 방향은 뒤로입니다. 뒤로. 그래서 나의 과거는 어땠고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찬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나는 찬양을 지금까지 자신 있게 하지 못했다. 나의 찬양은 어땠는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인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이 두 번째. 자, 그래서 이 시간은 내용을 정리하고 지난날을 돌아보면 회개하는 시간. 이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 질문은 6번인데요. 이게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이제 말씀을 깨닫는 후에 앞으로 어떻게 실천할 거냐, 앞으로 어떻게 내가 살아갈 거냐를 다짐을 나누는 시간이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들도 항상 이거 만들 때 1번 질문과 2번 질문이 가장 어려워요. 이 질문 만드는 게. 그래서 제가 이거는 꼭 제가 직접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아니면 제가 바로 고치거든요. 수정해서 다시 드리거든요. 어떤 때는 1, 2번을 싹 다시 드릴 때도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걸 여러분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오늘의 메시지를 잘 이해했는가?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했던 지난날 나는 어땠는가? 이게 첫 번째 질문. 그러니까 구역장들이 이 질문이 뭘 의도하는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리더들이 이 질문이 무슨 질문을 하려는 건지를 알고 이 질문을 봐야지. 안 그러면 매번 그 질문에 대한 초점이 흐려질 수 있어요. 기억하시고, 두 번째 질문은 앞으로다. 앞으로.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거냐, 앞으로의 나의 삶을, 1주간의 삶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바로 두 번째 질문이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7번째, 찬송과 기도로 마치면 됩니다. 결단의 찬송을 하는데 우리가 설교 찬송을 매번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여 일어나라가 이제 1월과 2월 결단의 찬송이었는데요. 그거를 부르신 후에 모임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일단 우리 모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중요한 건 우리의 서로의 오늘 결단한 내용들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또 오늘 우리가 돌아보면 회개한 내용들이 하나님 앞에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구역 예배의 핵심은 치유와 회복, 그리고 결단과 실천입니다. 과거로는 치유와 회복이고 앞으로는, 미래로는 결단과 실천이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이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소그룹이 교회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모임만을 위해 기도하면 교회 속에서의 우리의 자리가 희미해져요. 그래서 항상 모임과 교회를 위해서 두 가지를 같이 기도하고, 그런 다음에 주기도로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60분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구역장들은 이제 구역장 모임 개강을 합니다. 3월 초에 개강하면 모여서 이제 그 교환을 가지고 직접 목사님들이 여러분에게 실제로 어떻게 하시는지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할 테니까 그걸 여러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떠한 모임이든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모임이, 여러분이 만약에 그 모임을 리드하면서 질문을 여러분이 고민해야 된다면 이 두 가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질문은 항상 개념을 정리하고 나의 과거를 돌아보고 서로 오픈하는 시간이 첫 번째 질문이다. 전반부는 그렇게 구성하시면 되고, 두 번째 후반부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앞으로의 문제, 앞으로 실천과 다짐을 나누는 게 두 번째 질문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이 두 가지에는 다 뭐가 필요하다? 환호와 격려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정말 핵심을 잘 이해하셨네요. 와, 박수. 와, 나는 과거 이렇게 못했던 사람이에요. 오, 이제 잘하실 수 있겠네요. 환호와 박수. 앞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와, 가장 큰 환호와 박수. 이렇게 될 때 그 모임이 건강한 모임이 될 수 있고, 오고 싶은 모임이 되고, 그리고 그 모임에서는 힘을 얻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실천과 결단이 일어나서 결론은 말씀의 내면화, 말씀이 자리 잡는 우리의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둘째는 이제 상담입니다. 상담. 소그룹 리더는 누구냐? 구성원들의 신앙적인 고민을 듣고 나누는 1차적 상담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은 신앙적 고민을 나눠요. 뭐 집안이 경제적으로 어렵다, 뭐 고번에 갈등이 있다, 여러분 이런 건 여러분이 해결할 수도 없고 그것을 들어서 큰 의미가 없죠. 여러분 그것을 뭐 같이 고민하기도 어렵고, 그러나 중요한 건 신앙적인 고민은 여러분이 반드시 들어야 된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부담을 느끼세요. 근데 여러분 1차적 상담자는 뜻이 뭘까요?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해결해 줄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구역원들은 교육자도 어렵고 담임 목사님도 어렵고,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구역장을 먼저 의지하게 되고, 팸리더라면
최목사님께 가거나 간사님께 가기 전에, 부장님께 가기 전에 먼저 팸리더에게 의지하게 되고, 선교회 분들도 선교회 임원들 먼저 의지하게 되거든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는 상담자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 이유가 1번에 나와 있는데, 구성원이 상담을 요청할 때 당황하지 말고 회피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의 역할은 당황하거나 회피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해버리면 이단 사설에 빠질 수 있어요. 이단에 빠진 분들의 제일 많은 케이스는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교역자는 너무 멀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내 말을 회피해, 안 들어줘. 그러면 그분들은 내 말을 들어주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는 그분을 만나야 되고 이야기를 들어줘야 된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책임질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다 책임질 수 없고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러나 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2번, 구성원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는 게 중요합니다. 끝까지 경청한다는 말은 여러분이 속으로 모임 때는 끝까지 들어주면 안 됩니다. 한 사람 말만 너무 많이 차지해버리면 그날 모임은 망치게 되죠. 그러니까 얘가 길어지면 적당히 질문을 통해서 다른 분들에게 마이크를 넘겨야 됩니다. 그러나 상담에서는 들어줘야 되죠. 상대방이 이야기를 다 할 수 있게. 왜냐하면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충분히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고, 들어주면 여러분이 할 일 다 한 거예요. 들어줬으면 됐어요. 특히나 저 사람이 어려우니까 내가 도와줘야겠다. 여러분, 도울 수 없어요. 많은 경우 이제 돈 문제로 어려운 분들을 듣고 돈으로 해결하려는 분들이 계시는데 해결되지 않아요. 결국은 돈도 잃고 사람도 잃어요. 교회 안에서 돈 거래는 절대로 안 된다. 항상 달라는 사람은 없어요. 빌려달래요. 빌려줘서 받은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결국 다 잃는다. 다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역장이 돈 관계를 해서 그분을 잃으면 구역장이 못 잡으면 아무도 못 잡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최후의 보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돈 관계를 하시면 안 됩니다. 돈은 절대 안 된다.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사랑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돈은 안 됩니다.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문제가 해결이 실제로 됩니다. 이거는 정말 많은 분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들어만 줬는데 상대방은 눈물을 흘리며 너무너무 고마워하더라. 그 이후로 그분 표정이 달라졌다. 교회 잘 나오신다. 전적으로 저는 동감합니다. 저도 많이 그러기 때문에. 저도 들어만 드렸는데 목사님 같은 분 처음 봤대요. 이렇게 사랑스럽고 이렇게 인자하고 이렇게 정말 능력 있고 용한 분 처음 봤대요. 내가 뭘 했다고. 내가 뭘 했다고 들어만 줬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화내지 않길 잘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이렇게 1시간 반 들어줬는데 그래도 안 긋길 잘했다. 제가 여러 번 그랬거든요. 들어만 줘도 됩니다. 3번째, 별것 아닌 문제라고 꾸짖거나 가르치지 말아야 돼요. 야, 어떻게 이딴 걸 고민이라고 갖고 왔냐. 야, 너 정말 너 교회 몇 년 다녔냐.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분 절대 나한테 안 오겠죠. 나한테 안 오는데 누구한테 갈까요? 안 갑니다. 이단한테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꾸짖지 말고 가르치지 말고. 가르치는 건 대부분 어떻게 가르칠까요? 라떼는 말이야죠. 나는 말이야, 내가 집사님 만날 때는 어땠냐면, 내가 너 만날 때는 내가 청년부 세대기 때는 이랬단 말이야 이러면서 자기 얘기로 끌어오면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래, 오늘도 괜히 왔구나. 그러니까 내 얘기를 들어주는 게 포인트지 자꾸 내 쪽으로 전환시키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더 깊게 질문하면 돼. 그래서 어떤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래, 많이 힘들었겠다. 어떻게 견뎌냈어요? 라고 상대방을 격려하면서 질문하는 게 중요하다. 자꾸 자기 얘기를 꺼내고 싶어요. 저도. 그러면 안 된다. 야, 난 더 했어. 난 더 심했어. 난 더 고생했어. 난 더 험했어. 여러분, 절대로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죠. 불행 배틀하지 말라고 그랬죠. 넌 불행한 것도 아니야. 내 불행에 비하면 너는 얼마나 편한 건지 알아?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은 해결되지 않아요. 나는 해결되겠지. 저는 왜 쏟아놨으니까. 근데 상대방이 그 기회를 줘야 된다. 쏟아놓을 기회를 줘야 된다. 그래서 대화 중에 자기 자랑이나 미화를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자기 자랑, 자기 미화, 또 자기 불행 배틀. 내가 얼마나 불행했는 줄 알아?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4번째, 반드시 자기가 해결해 줘야 된다는 부담감을 내려놓자. 이거 제일 중요한 겁니다. 상담을 하러 가면서도 생각하셔야 돼요. 듣기만 하러 간다. 난 들으러 간다. 들어주면 된다. 생각하셔야 돼요. 들어주면 된다. 여러분의 시간을 내주고 커피 한잔 한 걸로 여러분 충분하게 하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만약 더 문제가 커질 것 같으면 교육자한테 패스하면 돼요. 저는 그러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분 1시간만 얘기 들어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토스하시고 저한테 토스하기 부담스러우면 최승용 목사님도 있고, 네, 이슬기 목사님도 있고, 최재희 목사님도 있고, 네, 이성원 목사님도 있고, 네, 늘 준비가 되어 계신 분 계시니까 김세영 목사님도 준비되어 계시죠? 네, 고개 끄덕이셨습니다. 예, 와, 네, 저분들 1시간 반 듣고 나면 저에게는 힘이 빠져 30분밖에 못 할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담감을 내려놓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길 구한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일반 상담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소그룹 상담은 성령님을 기대하는 상담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5번, 상담시 중요한 거죠. 주변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걸 신앙생활로 전환시켜 주는 거예요. 주로 여러분에게 하는 많은 그분들의 이야기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 말을 안 들어주는, 자기 인사 안 하는, 왜 자기에게 험한 말을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말이 왜 우리가 상처가 될까라고 하는 우리 마음 밭의 문제, 또는 그런 말을 뛰어넘지 못하는 우리 신앙의 역행악함의 문제가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로 방향을 전환시키는 게 우리의 안내자의 역할인 거죠. 안내자란 주변 환경에서 신앙생활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주는 사람. 그래서 원망이나 자책, 이걸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남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자책을 하거나, 아, 내가 못나서 그래요. 이게 아니라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은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집사님 통해서 이 시간을 뛰어넘어 더 나은 모습을 가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줄 수 있는 게 좋은 리더의 역할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상대방 이해한다고 공감한다고 맞장구 쳐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 그 사람이 그렇지, 원래 그랬어, 나도 영 마음에 안 들더라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러면은 여러분이 가해자가 됩니다. 교회 소문이 쫙 납니다. 어느 게 아무개 권사님이 그랬는데 그분도 그랬대더라 라고 해버리면 여러분 교회 나오기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맞장구 치지 마시고 아이고 힘들었겠네, 아이고 어려웠겠네, 아 얼마나 속상했을까까지 정도만 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해주시고 원망이나 자책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고 사실 많은 분들이 네가 오죽 그랬으면 그랬겠니 이러면 이게 2차 가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되고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해 주시고 아파해 주시고 같이 아파해 주는 데까지가 좋다. 6번, 중요한 건데 동그라미 치세요. 6번에 별표 치세요. 별표. 기도나 말씀으로 해답을 제시하면 안 돼요. 아유, 집사님 기도를 안 해서 그래, 말씀 좀 봐, 왜 이렇게 말씀만 안 보니까 그런 거 아니야. 기도와 말씀으로 제시를 해버리면 이건 지적이 되고 책망이 됩니다. 기도하면 될 거예요, 말씀 읽으면 될 거예요 라고 해버리면 속으로는 내가 말씀 안 읽는 거 어떻게 알았지? 내가 기도를 안 하니까 이렇다고 지금 상대방이 얘기하고 있구나. 다신 얘기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신 안 찾아와. 다신 말도 안 꺼낼 거야.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해답을 제시하면 지적에 대한 책망이 되죠. 뭐 해야 돼요? 지지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지지와 격려. 그러니까 우리는 해법을 제시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죠. 네, 기도하면 돼요, 말씀 읽으면 돼요, 이건 해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 역할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것까지, 그게 우리의 할 일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3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신방인데요. 신방. 소그룹 리더는 신방을 통해서 구성원을 교육자와 연결시키고 동역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성도들의 영혼을 맡은 사람은 누구냐? 교육자입니다. 여러분은 중간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연결시켜주는 역할. 여러분이 토스를 잘해주시면 돼요. 배구에서 토스하는 사람은 세터라고 하거든요. 근데 세터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리 잘 때리는 사람도 세터가 엉뚱하게 뛰어버리면 못 때려요. 제일 중요한 건 세터예요. 세터의 몸값이 제일 비싸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터예요. 세터는 공이 왔을 때 리시브가 불안정하면 세터가 그걸 잘 띄워주면 공격이 잘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상황이 좋지 않은 건 리시브가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잘 띄워줄 때 결정적인 한 방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방의 개념은 연결이다. 연결. 구역장은 물론 대신방을 하지만, 이사신방도 하고 병원 신방을 하지만, 그 밖에 소그룹 리더들의 생각은 뭐냐면, 나는 연결시켜주는 사람이다. 공을 받고 내가 어시스트를 해주면 골이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어시스트를 하는 사람이고, 나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고, 나는 연결시키는 역할이다. 기억하세요. 자, 1번. 구성원의 최근 동향이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미리 메모하여 교역자와 공유하는 거.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교역자들이 아무리 유심히 살펴도 못 보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최근 동향이에요. 그러니까 저분이 옛날에 어땠다는 다 데이터 가지고 있지만 요즘 모습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 동향, 그리고 영적인 상태. 어떤 분이 교회 와서 계속 울어, 계속 눈물을 흘려, 계속 기도, 또 졸 수도 있겠죠. 또 어떤 분은 오셔서 집중이 안 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분은 오셔서 식사를 하시던 분이 식사를 안 하고 갈 수도 있겠죠. 이런 변화에 대해서 리더들이 살피는 거죠. 그게 플랜 두 C 중에 C죠. C. C는 모임이 끝나고 나서 그분의 한 주간의 삶을 집중해서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관찰하셔서 메모하는 게 중요해요. 메모. 아니면 안 적으면 까먹으니까 적으셔서 교역자와 공유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특히 이제 3월달부터 신방이 시작되는데, 올해는 신방이 구역 전체 신방입니다. 구역 전체가 함께 신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구역원들에 대한 걸 적으셔서 교구 목사님이나 미리 공유하는 게 중요합니다. 2번, 구성원이 목회자를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어요. 의외로 그런 분들 많아요. 목사님들을 부담스러워하는 구성원이 많기 때문에 미리 칭찬과 격려로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시면 여러분이 연결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그룹에서 먼저 팸 리더를 익숙하게 편안하게 만나면 그 다음에 우리 최 목사님이나 간사님들을, 부장님들을 훨씬 더 편하게 만날 수 있죠. 여러분의 역할은 칭찬과 격려다. 세 번째, 작은 선물을 준비한다. 이거 중요해요. 작은 선물. 제발 여러분 큰 선물 준비하지 마세요. 작으면 돼요. 작은 것도 괜찮아요. 작은 선물. 관심을 전하는 정도면 딱 좋아요. 선물은 만남을 풍성하게 하죠. 저희 교회에서 수료식 하거나 이렇게 하면 선물 전달 시간이 있어요. 제발 큰 거 하지 마세요. 그러면 주는 사람이 힘들고 받는 사람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앉아있는 사람은 나도 해야 될 것 같은 부담을 느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축하는 하되 가볍게 해라. 아주 가볍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작은 선물을 준비하시고 너무 큰 건 하지 않으시는 게 좋다. 관심을 전하는 정도. 나한테 관심이 있었는데 저분이? 이 정도면 딱 좋은 거예요. 사실 그게 여러분 선물 받는다고 내 팔자를 바꾸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집모사 땀모사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비싼 거 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권고합니다. 원래 5,000원이었는데 요즘 물가가 올라서 10,000원 이상 하지 마라. 제가 말씀드립니다. 10,000원 이상 하지 마라. 맥시멈 10,000원, 맥시멈. 그것도 한두 병 줄 때, 여러 병 줄 때는 5,000원 미만, 3,000원 미만. 그렇게 해서 뻥튀기 과자 얼마나 좋아요. 그냥 뻥 과자 하나, 그 정도만 하세요. 그래도 충분해. 받는 사람은 똑같아. 받는 사람은 큰 걸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빈도가 중요해요. 많이 받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작은 걸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받는 사람도 기분 좋고 풍성해지는 거지. 거기다가 아쉬우면 손편지, 메모지 하나 적어서 이번 한 학기 수고하셨고 덕분에 너무 좋았어요. 한마디 정도면 딱 좋아요. 그게 절대로 내 선물이 팔자를 바꿀 수는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싼 건 하지 않는다. 기억하시고 신방할 때도 마찬가지. 신방할 때도 작은 선물, 관심을 전하는 작은 선물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만날 때는 반드시 시간 약속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이거 제일 중요하죠. 시간 약속.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저희 노회에 목사 안수 보는 분들 면접 보고 왔거든요. 서울까지 가서 면접 보고 왔는데 여러분 두둥 대박. 목사 안수 면접에 늦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딴 분들은 다 넘어가시더라고요. 제가 화를 냈어요. 그런 정신머리로 무슨 목사고시를 보냐. 보지 마라. 성경 헌법 교회에서 공부하면 뭐 할 거냐. 제 시간에 맞춰서 면접도 못 오는 주제에 목사가 시간을 안 지키는데 성도들이 당신만 들어주고 가냐. 누가 당신 말을 듣겠냐. 목사를 뭐하러 하냐. 그만둬라 라고 했어요. 너무 심했죠. 저는 이제 큰일 났어요. 그분들이 분홍 목사 인성 논란을 일으킬. 아무튼 그런데 저는 그게 되게 기분이 상했어요. 아니 말도 안 되지. 노회장님부터 시작해서 노회 임원들 다 자기를 기다려야 돼요. 저희가 와 어떤 분은 40분 늦고 50분을 늦어요. 서울시내 막히는 거 처음 봤나? 처음 다녔나?
정말 저는 그런 정신으로 어떻게 목사가 되려고 그러지? 그런 분들이 가면 반드시 그 모임이 성하지 않을 거예요. 저희는 목사님들 저희 교회 부임할 때 제가 처음에 하는 말이 그거예요. 무조건 30분 전에 가라. 모든 모임을 30분 전에 무조건 가서 일찍 오신 분들과 교제를 나눠라. 그게 그분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 되어야 된다. 교역자와 미리 나누는 시간, 그 스몰 토크가 그분에게는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좋은 관계를 맺는 선물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정시에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정시에 가면 정시에 시작을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교회는 땡땡 타임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성민 타임이 없어요. 왜? 30분 전에 가니까. 모든 교육자가. 그러니까 30분 전에 가서 있다 보니까 일찍 오신 분들 간식 드시면서 교제하고 정시에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정시에 가면 시작을 못 해요. 늦으면 말할 것도 없고 그날 모이면 아예 끝나는 거고. 그래서 속으로 리더라면 시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 단 시작하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을 둘 다 지켜야 돼요. 너무 길어지면 안 돼. 항상 약속한 시간에 시작하고 끝내야 된다. 그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프로는 앞에서 밀려도 뒤는 끝내줘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신방을 한다, 앞에가 밀렸다, 그래도 끝내줘야 돼요. 그래야 이분도 자기 일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맞추는 시간은 미리 정하는 게 좋다. 예, 미리 정해서 맞추는 시간도 정확하게 맞춰주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늦어지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네, 말항을 못 지키는 리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용기를 내세요. 네, 저라고 다 지키는 거 아니잖아요. 자, 5번 신방 중 기도할 때는 구성원의 사정을 다 아뢰지 말고, 중요한 거죠. 여러분 신방할 때 구역장들이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기도해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설교할 게 없어요. 네, 그 사람의 사정은 어떻게 해야 한다? 미리 메모해서 알려주면 돼요. 그럼 교역자가 그걸 고려해 설교할 거예요. 근데 저분이 몸이 어디가 아프시고 언제 또 아팠었는데 수술을 어디를 했었는데 그때도 하나님 도와주셨고 이번에도 전부 다 해버려. 그 집 아들 문제, 딸 문제, 뭐 사돈 문제, 팔촌 문제 다 해버리면 설교할 게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더 잘 아니까 기도를 열심히 해줘야지 라는 마음은 알겠으나, 예, 다 어뢰지 않는다. 자제하시고 성경 구절 인용하는 거 안 하셔야 된다. 네, 여러분 이건 여러분 모두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기도할 때 성경 구절 인용하지 마세요, 제발. 그러면 설교가 됩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아닙니다. 네, 설교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기도할 때 성경 구절 인용하지 않는다. 이거는 아주 모두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신데 성경 저자 앞에서 지금 성경을 막 읊어대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닌 거야. 그거는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기도죠.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기도는 이미 기도가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성경 구절 인용하지 않는다. 이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6번 반드시 비밀을 지키되. 반드시 비밀을 지킨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이거는 1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비밀을 지켜야 되고요. 소그룹의 이야기가 밖으로 새나가면 그 소그룹은 힘을 잃습니다. 항상 웃음을 장착하라. 항상 웃음을 장착하시고 반드시 비밀을 지키는, 웃으면서 비밀을 지켜주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다정한 리더죠. 다정한, 그러나 확실한, 다정하면서 확실한 리더가 중요하고요. 신방 일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팸 리더들도 팸원들과의 만남을 여러분 일지 쓰셔야 돼요. 청년들도 그냥 오늘 만남 좋았지 얘들아 잘 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의 만남, 팸원들 한 명 한 명을 얘는 지금 상황이 어떻고 지금 이런 얘기를 나눴고 이거 다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적어놓은 내용을 가지고 이땅없이 목사님을 만나서 누구 어떻고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전해드려야 목사님이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걸 체크하고 그 아이에게 연락을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저하고도 논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역할은 연결해주는 역할, 해결이 아니에요. 해결이 아니라 연결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록하는 게 중요하다. 기록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소그룹 리더는 소그룹 예배와 상담, 신방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동역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동역자. 영혼이 살아나는 방법 3가지, 예배와 상담, 그리고 신방입니다. 이 3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내가 한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동역자, 목회자와의 동역자, 또 우리 성도와의 동역자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번 주일 오후 예배가 소그룹 리더 학교 수료 예배입니다. 그래서 들어오면서 추석 체크하신 분들 있죠? 네, 그분들 3번 다 참석하신 분들은 수료가 되고요. 혹시라도 3번 중에 못 들으신 부분은
저희 교구 목사님이 연락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교재와 함께 링크를 보내드릴 거니까 들으시고 여러분이 언제까지, 금요일까지인가요? 금요일까지 다 들으시고 그 과제를 찍어서 교구 목사님께 보내드리면 그분들 이번 주일날 수료하겠습니다. 토요일날 주보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주보가 나오니까 금요일까지 여러분 늦어도 꼭 다 들으시고 꼭 반드시 과제를 제출해 주셔야 수료가 가능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처음 열리는 소그룹 리더 학교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수료할 수 있도록 이번에 굉장히 참가율이 좋습니다. 특히나 청년들의 참가율이 매우 좋습니다. 제가 너무 행복한데요. 청년들 보고 싶으면 이걸 또 해야 되나 지금 고민입니다. 네, 여러분 3주간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함께 하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하고요. 예, 여러분을 저는 의지하고 또 1년을 달려가겠습니다. 서로에게 수고했습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그룹 리더 학교 세 번째 시간을 오늘 가졌습니다. 주님, 우리를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셨습니다.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예배를 인도하고 1차적인 상담자로서의 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또 신방을 위해서 연결하는 역할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의 마음을 더 잘 알고 말씀을 내면화하는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면서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